따라하실까요?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믿어라.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사로가 이제 병이 들었다고 그 누이들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방법은 주님 뜻대로 되는 겁니다. 근데 방법을 내 생각대로 여기면 이제 응답을 안 하시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내 방법을 고집하면 이게 응답이 안 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의 방법은 뭐냐면 주님이 빨리 오셔서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빨리 안수하여 그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이들의 방법이에요. 이것이 그들의 방법이니까 이들은 그렇게 빨리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방법은 좀 달라요. 주님은 그가 빨리 가서 그 사람에게 안수하여 고쳐주시겠다 이런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방법이 하나님적 방법을 쓰세요. 우리는 누구식 방법을 쓰고 우리식 방법을 쓰고, 그러니까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해가 당연히 안 된다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 이해가 되면 참 믿음이 좋은 것이고, 그리고 뭐 머리도 좋은 거고 체험을 잘한 겁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믿으시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냥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 보세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런 거예요. 자, 뭐 일단 방법이 왜 이해가 안 가느냐? 빨리 오셔서 고쳐달라고 그러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병이 아니라고? 4절에 보면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상한 말 하잖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다. 여러분, 질병과 죽음. 여러분, 주님이 죽을 병 아니라는데 죽었거든요. 죽을 병 아니라는데 죽었잖아요. 나사로. 살았었나요? 살아있었나요? 아니에요. 죽었어요. 나사로 분명히 죽었잖아요. 여러분, 질병과 죽음도, 여러분, 우리는 질병과 죽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 사랑하신다고 말한 사람이 여러분 아프게 되는 거, 사랑하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죽게 되는 거,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이라 이 얘기입니다. 주님, 저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렇게 하세요?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지금 이 시간 깨달아야 되는 것,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에게 질병이 올 수 있나, 죽을 병이 걸릴 수 있나, 이런 것들 우리 삶 가운데서 여러분 참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 많단 말입니다. 어떻게 예수님 잘 믿는데 아플까? 예수님 잘 믿는데 어떻게 죽을 병이 걸리나?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안 되죠. 예수 잘 믿는 우리로서. 근데 그냥 믿으세요. 그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질병과 죽음도 영광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혹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런가?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렇다면 그것도 영광으로 쓰시려고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병과 죽음도, 우리는 가난도, 뭐 힘들고 연약함도 막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 힘들게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도 그걸 통하여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그 능력의 첫 번째가 뭐냐면 연약하니까 주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시험에 든다는 것은 방향이 틀린 거거든요. 뭐냐면 시험에 들면 누구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뭐 말할 어린 애들도 대답할 거 아니겠어요? 시험 들면 누구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들면 주님 앞에 나와야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방향을 완전히 거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여러분 시험 들었는데 주님 앞에 안 나오면 해결 못 받아요. 예. 병 들었는데 주님이 사랑하시는데, 주님이 우리 집에 자주 왔었는데, 주님이 우리 집에서 밥도 먹었는데, 주님이 우리 사랑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왜 병 들고 젊은 사람들이, 그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고, 여러분 이런 일 벌어지고, 왜 예수 잘 믿었는데 어렵고, 예수 잘 믿었는데 뭔가 안 되고, 주님께 나오라는 신호예요. 주님께 나오라는 신호. 예.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뭐 엄청난 부활의 믿음까지 갖고 있었던 건 아니었을지언정 최소한 자신의 연약을 가지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지고, 자기들의 고통을 가지고, 자기들의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는 내놓을 수 있었다. 이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병들면 주님 앞에 다 나올 것 같죠? 병들면요 일부러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자기 믿음 좋은 척 해야 되는데, 내가 믿음 좋은데 병 들었어. 그럼 뭐처럼 보이니까? 마치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런 마음은 아직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마음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질병과 내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마음 자세.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왜 자꾸 우리의 심령 깊은 곳을 들춰내야 된다고 말하는 거냐면, 그렇지 않으면 자꾸 속아요. 자기 믿음 좋은 줄 알고. 그러니까 이거 확실하게 깨닫고 붙들면 이제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진정하게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셔야 된다니까요. 지금은 다 됐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지만 병들면 당연히 와서 기도받고 막 그럴 것 같죠?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게 사업 망하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받을 것 같죠? 여러분 특히 남자가 사업 망하자 교회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는지 아세요? 쪽팔리거든요. 막 믿음 좋은 척하는 사람들 병 들어보세요. 믿음 좋은 척하는 사람이 가세가 기울어 보세요. 믿음 좋은 척 다 해놓고 그거 갖고 하나님 앞에 안 나와요. 떠나버리지. 믿음이 없었다는 증거죠. 믿음이 있으면 주 앞에 나오는 것이에요. 시험에 들린 문제가 아니라 주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매달리고 주님 앞에 씨름하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지. 근데 믿음을 다 지 멋대로 갖고 있으니까, 그래놓고 대단한 줄 아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 마리아 마르다가 그렇게 예수님 잘 믿었다고 그랬는데 이 뒤에서도 조롱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에 대하여. 믿음 없는 사람들의 조롱. 오늘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연약하기 때문에 나오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주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스스로 속여서는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이제는 그럼 진짜 나중에 털린다니까. 주님 앞에 너는 다 가짜였잖아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제 말씀의 기준이 돼야지, 자기가 자기를 기준 삼으면 안 돼.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자기가 자기 기준을, 여러분 올림픽 나가는데 내가 내 실력대로 해갖고 메달 따는 거예요? 정말 어리석은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자기가 연약한데 연약한 걸 기준 삼아. 사람은 항상 그래요. 자기가 기준돼서 모든 사람을 판단해요. 자기가 기준돼서. 천국도 자기가 기준돼서 간다고 생각해요. 모든 하나님 나라 일들을 자기가 기준돼서 할 수 있다고 믿어요. 이제 이거 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는 안 가는 거예요. 우리 이해 안 간다니까, 하나님 나라 일이. 그거 다 이해하는 척 하시면 안 돼요. 예, 그게 교만이고 그게 믿음 없음이에요. 우리 그냥 주님 앞에 나오는 거라니까. 주님께 맡기는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해가 안 가잖아요. 예수 잘 믿는데 왜 질병 걸리고, 예수 잘 믿는데 왜 죽어, 예수 잘 믿는데 왜 가난해져, 예수 잘 믿는데 왜 망해, 예수 잘 믿었는데 왜 안 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까 그것으로? 성경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돼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바른 신앙 안에 있으면 말씀이 고통받을 리가 없다고 내가 늘 말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갖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안에 이 잘못된 믿음에 자만한 사람들,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목사님 말씀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안 좋다는 증거가 여기에 나와요. 그런 사람들 치고 자기의 연약함을 실제로 제대로 고백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절대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부터 고침받아야 돼요. 연약하니까 주님 찾아야 되잖아. 그게 믿음이라니까. 근데 저는 그런 분들 봤어요. 자존심 상해서 교회 안 나오는 분들. 특히 남자들은요, 자기가 뭐 사업하다 망하잖아요. 교회 안 나버려. 남자들은. 굉장한 자존심 갖고 있어요. 그런 거에. 예. 특히 또 여자들이 신령하다 하는 그런 여자들은요, 참 신령하게 뭐가 신령한지도 모르는 거죠. 예? 그렇다고 은사를 밥 먹듯이 나타내는 것도 아니면서. 예? 근데 그런 신령한 척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절대 자기가 뭔가 이렇게 영적으로 남들에게 밀리거나 뭔가 좀 문제가 있다. 여러분 그거 시험 듭니다. 자기 스스로. 근데 연약할 때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가는 말이에요. 어떻게 질병과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쓰임 받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주 앞에 나오는 자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거 우리의 연약을 고치심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거든. 근데 죄 없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나는 괜찮다, 나는 잘한다, 이러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해가 안 가는 것이지만 여러분, 그저 주님의 크신 뜻이 이해가 안 되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은 솔직히 이 마리아와 이 마르다가 보기에 예수님의 행위들은 다 이해가 안 가요. 예, 이해가 안 간다고. 지금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그러는 거야. 이거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차집사 다 코로나 걸린 것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 그런 거야. 이거 누가 이해하겠어? 차집사만 이해한다고 이거. 왜냐하면 지금 속으로 하나님은 만나고 있을 거거든. 그렇지 않아, 그렇지? 그러니까 근데 솔직히 이런 것에 누가 영광 받겠어요? 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생각하겠어요? 쪽팔리다 생각하지. 막 쓸데없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믿음 좋으면 뭐 우리의 일상이 다 일상 형통하고 남들 볼 때 다 믿음은 이렇게 되냐, 이런 생각부터 버리지 않으면 그게 믿음의 교만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부분들을 깨달으라 이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시는 자라는 이 말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병든다. 근데 그것으로 영광 받으시겠다. 하나님 날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병들으면 주님 앞에 안 나오는 이런 것은 거짓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 자존심 내세우는 거 거짓말 아니냐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거짓말이다 얘기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라고 믿으면 그 사람은 주님께 나와요. 사랑하시는 이께 나와야지.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질병과 죽음도 영광이 쓰임받아요. 내 가난과 내 무너짐과 남들이 볼 때 야 그렇게 예수 잘 믿고 예수님 맨날 저 집 들락거리고 가서 밥 먹더니 저 집 왜 저 모양 됐냐? 근데 여러분, 그때도 예수님 찾으라 이겁니다. 그 이상한 자존심 내세우고 뒤로 숨고 나가버리고. 저는 예전에 그 교회 안에 그런 분이 계셨었어요. 막 믿음 좋다 소리 듣고 잘난다 소리 듣고 뭐 이제 앞으로 뭐 장로감이나 이런 소리 듣다가 좀 어려워지니까 교회를 떠나버리더라고요. 떠나간 이유가 시험에 든 게 뭐가 시험이냐면 누가 잘못해서가 아니더라고. 자기네 집이 어려워졌는데 이게 창피한 거야. 그래갖고 뭐 한두 가정 아니었지.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들. 여러분, 근데 연약함 속에서 주님 찾을 수 있는 게 진짜 믿음이다 이 얘기입니다. 죄 졌을 때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진짜 믿음이다 이겁니다. 예. 저는 죄가 많아서 주님 앞에 못 가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전 죄가 많아서 주님 앞에 못 간대.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죄가 있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아유, 그 목사님 저는 죄가 많아갖고 교회 가면 안 된대. 제가 전도하다고도 이런 소리 말 엄청나게 들었다니까. 저는 죄가 많아서 교회 가면 안 된대. 여러분, 죄가 많아서 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연약하니까 오는 것이 교회예요.
그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게 겸손이고 그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인데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꼭 자기는 아파도 안 되고 뭐 문제 생기면 진짜 이거 믿음 없는 사람처럼 취급당할까 그런 자존심이나 내세우는 이런 심령들 되어서 아프면 교회 안 나와버리고 오히려 망하면 교회 안 나와버리고 이런 심령들 되지 않아야 합니다. 가짜입니다. 그것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그것은 자기를 속이고 있었던 믿음이다 이 얘기입니다. 교만하고 거만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해 안 가지만 그죠? 이 믿음의 원칙부터 아셔야 돼요. 예, 보세요. 처음에 이 혈류증 앓는 여인이 수없이 돈 뿌리면서 의사와 의원들 무당들 찾아다녔지만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이제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도 안 되고 그렇지만 몰래라도 그 예수님 옷자락 잡으면 낫는다라고 여러분 생각했을 때 그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대단한 것도 아니잖아요.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옷자락만 잡으면 될 것 같다고 생각했을 때 그냥 고침 받아버리더라는 거예요. 성경이 참 신비스러운 이야기를 하지만 물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이야기다 이렇게 말하면 설교할 필요 없죠. 근데 주님도 놀라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이 그 되게 희한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주님이 고쳐주셨다 내가 능력을 썼다 이렇게 말 안 되고 내게 능력이 나갔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미 주어져 있었던 거더라는 거예요. 주어져 있었던 거. 여러분 다 받을 수 있게끔 돼 있다는 거 지금도. 그냥 받아가면 된다는 거.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이 자존심들이 숨어있는 이 연약한 자존심 주님을 찾지 않는다니까요. 진실로 주님 앞에 진실하게 나와서 정말로 나의 모습을 연약하니까 부족하니까 정말로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내놓아 보세요. 되나 안 되나. 주님은 그게 된다고 반드시 약속해 놓으셨어요. 근데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아직 우리도 믿음에 대한 잘못된 각성을 갖고 있어요. 믿음 좋으면 부자로 살아야 되고 믿음 좋으면 무조건 잘 되고 믿음 좋으면 아프지도 않는 줄 알고 믿음 좋으면 죽지도 않는 줄 압니까? 믿음 좋으면 괜찮은 줄 아는 믿음을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 이 믿음의 자랑이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면 주님 앞에 와야지. 근데 뭐 주님은 사랑해요. 근데 교회는 떠나요. 저는 왜 남 몰래 가서 주님 만나야 돼? 이런 건 가짜잖아요. 왜냐하면 사람 앞에는 창피하니까. 그게 벌써 믿음이 없다 이 뜻 아닙니까? 믿음이 중요하잖아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자기의 연약함들을 내놓는 것도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의 행위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믿음을 가진 자들, 그러니까 혈류증 여인이 믿음이 좋았잖아요. 창조적 믿음을 만들어냈잖아요. 옷자락만 잡으면 나설 거라는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이해가 안 돼도 그래서 믿어야 한다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응답의 지체 이해가 안 되죠. 주님 빨리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주님은 오히려 이틀을 더 머물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가죠. 응답이 빨리 안 되는 거 이해 안 가잖아요. 지금 나는 빨리 이거를 받으면 빨리 오셔서 해줘야 되는데 주님 죽기 전에. 근데 주님은 이틀을 더 머무셨는데 뭐 누가 봐도 본문이 죽기를 기다린 거예요. 이거는 나사로가 죽기를. 그죠? 여러분 때로는 지체됨이 더 큰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지체가 응답을 더디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거 이해 안 가죠. 난 지금 당장 죽겠는데 주님은 응답이 지금 바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의 은혜가 진짜 크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민수기 12장에는 미리암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리암 한 사람이 여러분 범죄를 해요. 그러니까 이 모세를 비방했거든요. 막 모세가 이방 여자하고 결혼했다고. 그러니까 뭐 율법을 주는 사람이 율법을 어겼네 어쩌네 이러가면서 막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모세를 함부로 비방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 모세가 연약한 거 있어요. 연약한 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모세도 연약한 게 있다니까. 근데 하나님 그 연약함을 보고 안 쓰시는 게 아니라 그를 온유하게 만들고 쓰시는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연약함 때문에 못 쓰시지 않아요.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그릇대로 만들어 놓고 그냥 쓰세요. 모세는 그런 그릇이에요.
온유함의 그릇이라 그랬잖아요. 그냥 온유함 쓰고 계신 거, 온유함. 예. 근데 그렇게 말하는 미리암은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미리암을 털어버리면 미리암 죽죠. 하나님 미리암 털어버리면. 그래, 너 죄 없냐? 예, 여러분, 미리암은 미리암대로 쓰임받는 거예요.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암은 미리암대로 그냥 쓰고 계신 거야. 그 강점 가지고. 그런데 모세의 연약함을 하나님 모르고 계신 게 아닙니다. 그 연약함 알지만 모세 쓰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 만들어나셨기 때문에. 근데 거기다 대고 지금 대적하는 것은 이게 그냥 단순히 모세를 이야기하는 문제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을 대적하는 일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리암이 결국은 나병에 걸린단 말이에요. 모세를 비방했다가.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뭐냐면 모세가 중보하잖아요. 하나님 그를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민수기 12장 15절은 기록하는데, 이에 미리암이 지정 밖에 이르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가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여러분, 정말 한 사람이 200만 사람들을 못 가게 했습니다. 한 사람의 죄가, 한 사람이 대적함이 여러분 200만의 진행을 7일 동안이나 못 가게 했어요. 이거 합리적으로 따지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거.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목적 삼기 때문에 200만의 공동체가 그 자리에 서 있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이런 된 줄 아세요? 한 사람의 대적이 교회의 부흥을 막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이거.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지체하게 하세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봐? 이해 갑니까, 이거? 이거 우리 시선으로는 이해 안 가요. 근데 주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언제든 내가 될 수 있어요. 교회는 택하신 한 영혼을 붙드는 일에 충성스러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지체될 수 있어요. 실수만 하지 마세요. 나 때문에도 그럴 수 있으니 그런 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시길 바라요. 근데 나 때문에 그러는 건데 이 교회가 참 문제가 많아, 이렇게 말했다간 큰일 납니다. 미리암이 자기가 나병 걸려서 못 가고 있는데 미리암이 또 거기다 대고 그랬어 보여요. 영적 나병이 걸리면 참 심각해지는 거죠. 근데 이건 육적으로 보이는 나병이니까 확실하게 티가 나지만, 영적 나병이 걸려 있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지체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자기를 깨닫지 못하고 교회가 문제가 많아, 이거. 교회가 이런 거 고쳐야 돼, 이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영적 나병은 지가 걸려서 지 때문에 지금 이루고 있는데 자기가 막 교회가 문제가 많다, 교회가 더디다, 막 뭐가 안 된다, 막 회개해야 될 사람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안 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믿어야 되는 게 뭐냐면, 교회는 이 전체를 내가 그럴 수 있다는 것으로 기다려야 돼요. 누구든지 여기에 걸릴 수 있어요. 누구든지 미리암이 될 수 있다고. 그래서 200만도 기다리는 거예요. 미리암 한 사람을. 왜? 주님의 진짜 목적은 영혼이지 가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혼을 살아보고 여러분을 영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깨달으십시오. 내 한 사람이 공동체 길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일이 많이 나와요. 아간한 사람 때문에 전쟁이 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 오히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지체하시기도 하세요. 지체하시기도 해요. 여러분, 나사로가 지체함으로 죽었어요. 이거 정말 우리 입장에서는 큰일이죠. 이거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걸? 주님 빨리 오셨으면, 그러니까 뭐 이제 마르다 마리아도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안 된 거죠.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주님이 지체하지 않았다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체 때문에 응답이 더뎠다. 주님이 지체하시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다. 우리에게 큰일이 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 이해 안 가는 이야기죠. 진짜 주님이 왜 지체하셨을까? 사람 보낸 지가 언젠데. 주님이 바로 그 사람들 따라오셨으면 나사로가 죽기 전에 도착했을 때 주님은 이틀 뒤에나 도착을 하셨으니 이 사람들이 계산해도 계산이 안 맞잖아요. 지금 보냈을 때 바로 주님이 그래 그러면 내가 바로 갈게 이러고 따라오셨만 했어도 될 뻔한 건데, 그러니까 이들의 말에는 원망이 깊이 사려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기를 왜 바로 안 오셨냐. 근데 오히려 주님은요, 나사로가 죽은 걸 보고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합니다.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말을 들으신 걸. 여러분 지체가 놀라운 은혜를 더합니다. 그들은 부활의 예표를 보았어요. 야, 주님은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생명의 주권자구나. 이런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체도, 응답이 지체되는 것도 더 큰 은혜로 나아가는 길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미리암이 받은 은혜는 얼마나 큽니까? 그죠? 전체 공동체가 그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옳은 거예요. 교회는 부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상한 소리를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 때문에 그러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산 사람은 언제든 내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언제든 그 사람 때문에 기다리실 것입니다. 지체하실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진정한 그 속 깊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체된다고 자꾸 괴로워하고 그럴 필요 없다 이겁니다.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베드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사람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님이 오시는 날이 더딘 것은 그 지체함이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에요. 영혼을. 여러분 이것은 혹시 이해가 갑니까? 오늘 제자들이 그래요. 8절에 보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했는데 또 그 시로 가시려 하니까, 베다니로 가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말합니다. 지금 방금 거기서 돌 맞아 죽을 뻔했는데 지금 또 글리 가십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해 가요 안 가요? 이거 이해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우리가 그냥 믿어야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여러분 그냥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가면 죽는 거예요. 방금 돌 맞아 죽을 뻔하셨거든 예수님이. 그런데 돌 맞아 죽을 뻔한 곳을 또 간다는 것은, 어떤 주석가는 이걸 예수님이 갈까 말까 고민했다 그러는데 이런 이상 성경을 잘 그렇게 주석서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지체하신 거고 죽기까지. 그리고 결단해갖고 용기 내서 가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석을 그렇게 써는 분도 계시더라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일부러 안 가신 거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제 가셔야 될 딱 때가 되니까 지체 없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의 입장에선 저 위험한 불구덩이 돌 맞아 죽는 그 길을 예수님 왜 가시는가? 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해가 안 가는 길인데 주님 가세요. 누구 살려내려고? 나사로 살려내려고. 여러분 주님이 이해 안 가는, 왜 지체하시지? 왜 빨리 응답하지 않으시지? 왜 주님은 자꾸 나한테 이걸 요구하시지? 이게 주님의 그 우리를 이해 안 가시는 그러한 삶 속에서, 이해 안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반드시 구해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겁니다. 이해 가는 대로 하면 주님 안 가셔야 돼요. 거기 제자들의 이해에 따르면 안 가야 돼. 지금 거기서 돌 맞아 죽을 뻔했는데 왜 가시냐 이거죠. 그러나 주님은 나사로 살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증거 삼기 위하여 그 자리에 가십니다. 돌 맞을 위험이 있어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반드시 그 자리에 오세요.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 주님 반드시 오세요. 이것이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내 관점, 내가 나사로 같으면 와야 되겠지. 내가 나사로 같으면 주님 오셔서 어떻게든 날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겠죠. 근데 제자들 관점이나 예수님 관점에서 가면 안 되는 거야. 이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근데 여러분 이 이해 안 됨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는 가시면 안 되는 길도 오셔서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지만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오름이 주님의 사랑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길을 최선으로 선택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응답이 지체되는 것도 지금 질병을 주셨다가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나사로가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뭐 짜고 치는 고스톱 하신 게 아니라 나사로가 진짜 죽을 병이 걸린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은 정말로 생명의 주권자라는 것을 보이시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한 겁니다.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니 이제 살려내시죠?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살려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실제였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이 다. 그런데 그러한 이해가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더 좋은 믿음을 주시고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서는 이해 안 되지만 돌맞을 각오를 하시고도 그 자리에 다시 오신다는 것이에요. 그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말들을 하고 수많은 자기의 지각과 판단으로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자기가 옳다고 여겨서 나는 그렇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이해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믿음으로 믿어야 돼요. 믿음으로. 그래서 질병과 죽음도 쓰시고요. 여러분 그러한 응답의 더딤으로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시기도 하시고요. 이런 그것은 우리가 싫지만 응답 빨리 안 해주시는 거 혹은 우리를 아프게 하거나 뭐 고통스러운 예전에도 저도 장례 많이 치러봤습니다만 안타까운 일들도 많잖아요. 나이 들어서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가죠. 하나님 예수 잘 믿겠다고 앞으로 그랬었는데 예. 뭐 우리도 때로 보면 이해가 안 가죠. 안타깝죠. 나이 젊은데 그리고 결단했는데 주님 잘 믿겠다 그랬는데 뭔가 이제 막 기쁨을 알고 예수님 앞에 잘 믿으려는데 하나님 데려가시는 거예요. 우리 이해 안 가죠. 그러나 믿음으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 어디까지 오냐? 저 구석 수월 밑바닥에 내 자리를 필지라도 주님이 나를 찾아 오신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지만 사람들은 하나님 저까지 사람은 그냥 두고 가세요. 온통 대적하고 하나님 종들을 비방하고 미디안 같은 따위는 두고 가세요. 저 사람 없어도 진행하는데 아무 문제 없잖아요. 하나님. 지금 200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7일이면 얼마나 가는 줄 아세요? 7일이면 도착하거든 가나안. 지금 가나안 도착하고 남은 시간입니다. 하나님. 저 따위 미리 한번 버리고 가세요. 저렇게 대적하는 자. 근데 하나님의 이해 안 가심은 그 한 사람도 버리지 않으세요. 그 한 사람도 끝까지 찾으시고 200만이 기다려도 한 영혼 찾아내십니다. 그러니 겸손해지십시오. 그냥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세요. 나를 향한 그분의 뜻을 붙드세요. 그래서 그분의 은혜 안에서 정직하세요.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행하심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으시고 한 번도 거저 흘러가지 않으시고 그렇다고 죄를 안 묻는 건 아니다. 예. 왜냐?
미리암도 죄를 져서 7일 동안 나병 걸리거든요. 그것을 그냥 덮지는 않으세요. 죄는 반드시 누군가가 대가를 치릅니다. 예. 그래서 공동체를 멈춰 있게도 하는 것이고, 공동체가 나 때문에 손해를 입기도 하는 것입니다. 했던 일이 망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주님은 영혼을 찾으십니다. 뭐를 이루는 것보다 중요한 게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도 하나님의 방법과 내 방법이 많이 차이가 나서 우리는 빨리 바로 와서 안수하여 고쳐주시는 게 내 방법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죽었다 살려내는 게 방법이야. 오늘 적어도 오늘의 본문에서 말이죠. 죽었다 살려내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어서, 나사로에 대해서는 이거를 누가 이해해서 받아들이겠어요? 믿음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해가 안 되시죠? 그냥 믿으십시오. 그냥 믿으면 그게 가장 빠른 길이 됩니다. 그 지체는 지체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가서 안수해서 고쳐주는 건 여러 번 봤잖아요. 주님이 병 고쳐주는 건 여러 번 봤잖아요. 또 가서 그렇게 해주면 나사로는 안 죽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믿음은 여전히 부활의 신앙이 아닙니다. 그냥 그 믿음은 거기에 멈춰져 있어요. 그 믿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왜 주님의 응답이 지체되는지, 왜 주님께서 이런 질병이나 죽음을 사용하시는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받을 만한 부활의 신앙으로 성장시켜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성장시키는 그 과정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 생각에는 정말 다 옳은 것 같죠. 저도 이 말씀의 깊이가 될수록 이제는 확신과 확언을 조심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제가 막 이렇게 말씀을 하다 보면 꽤나 하나님 많이 체험했고, 솔직히 영적으로 체험 못한 사람들 보면 옛날에는 진짜 웃겼어요. 뭐 성경 해석 강의를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 못 만난 사람 같은 사람들이 말씀 전하거나 뭐 강의하면 솔직히 속으로 웃기고 자빠졌네. 하나님 만나지도 자기도 모르는 거 떠들고 있네 저거. 이랬다고. 자기도 모르는 거 떠드는 거. 그런 사람은 조심해야 됩니다 솔직히. 근데 한 가지 깨달은 게 뭐냐, 아직 하나님의 지식은 너무나 광대하고 크고 넓어. 그래서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아는 것일 뿐이야. 아직도 내 머리와 상상과 내 상상력을 뛰어넘는, 도저히 상상으로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빈수레가 요란하고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그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아는 체를 하면 할수록 자기 잘난 체를 하고 마음의 교만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그런 교만들은 아직 하나님 모른다 이 얘기입니다.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못 본 책이 많지 본 책이 많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세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근데 옛날에 책 한 권 봤을 때 아는 체를 더럽게 한 거야. 책 한 권 보놓고 주님 조금 경험해놓고 영적 세계를 통달한 듯 얘기하는 거야.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 너무나 무궁하고 크고, 뭐 3,000층도 못 갔다 와봤잖아. 뭐 환상을 봤다는데 도대체 제대로 된 환상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제대로 된 환상 봤어요 진짜로? 저는 봐봤으니까 얘기하는데. 근데 이게 되게 교만했다고. 나도 유치했다 해봤습니까? 저는 해봤어요. 두 번 이상을 유체이탈. 현장에 가서 본다니까 그 사람들을 내가. 이런 말하면 이해가 안 가지. 안 해본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그러니까 이단 취급해버리는데, 그 세계 경험 안 하는 사람들 난 그래서 무시했었다고 옛날에. 근데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냥 믿음이 최고구나. 이거도 저도 깨닫기 시작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했던 거죠. 믿음 없는 사람이 경험한다고. 그냥 믿음이 최고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 보고도 그냥 믿고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도 믿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능력은 안 나타나. 그런데 그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기적이 평상 일상에서 일어나면서 사는 거야. 늘 형통해. 빨라. 믿음으로 살게. 근데 기적을 보고 환상을 본다는 사람들 90% 이상이 꼬꾸라져 갖고 패롱해롱되고 있고 이러니.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자랑할 정도로 잘났었으면 교회 한 수십만 명 모여야 되는 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런 경험이 다 뭐를 말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믿음이 이해가 안 되면 믿어야지. 그냥 믿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 좋았으면 지금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믿음 좋았으면 나를 통해서 한 수백 명, 수천 명 전도 됐어야 되잖아. 그렇게 믿음 좋았으면. 근데 안 쓰잖아, 하나님이. 이제 깨달아야지. 이제 진짜 믿음이 생겨야지. 진짜 믿음. 척하지 말고 진짜 믿음. 네? 그래서 그 믿음이 중요해요. 이제는 질병과 죽음도 영광의 쓰임 받습니다. 믿음의 가장 근본이죠. 죄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오는 것입니다. 아프니까 주님 앞에 오는 거예요. 다급하니까 주님 앞에 말씀하는 겁니다. 아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나 혼자 하는 겁니까? 저는 혼자 해요, 속으로. 떠나는 사람들의 특징이 주님 떠난다고 말 안 해요. 예전에 교회 떠나는 사람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을 때 내가 예전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 많았었어요. 막 이단에도 넘어가서 떠나는 사람도 많았고 여러 시험에 들어서 떠나는 사람 많았는데 그리고 또 이제 사업 망해서 떠나는 사람도 있었는데 사업장 쫓아가잖아. 뭐 가라 그러니까 가서 얘기 들어봐. 그러면 이분들은 다 뭐냐면 사업 망해서 쪽팔려서 떠납니다. 이 얘기 안 해. 그 얘기 안 한다고. 근데 분명히 말하지. 그러니까 누구 앞에 지금 더 있어야 되는 거야. 주님 앞에 있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말 절대 안 들어갑니다. 왜냐면 사람들 이목이 싫은 거야. 이목이. 그래서 믿음의 단계가 일단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죠?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는 것처럼 믿음 좋은 행위가 없고 함께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없고 성경은 계속 그런 걸 강요하는데 근데 이 믿음 아닌 믿음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얘기한다니까. 아니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래. 자기들은. 하나님 떠나는 게 아니라고. 근데 하나님 떠나는 건 아니죠. 왜? 믿음은 있으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믿음은. 근데 무엇이 문제인 줄 아세요? 너무 연약한 믿음인 거예요. 자기 자존심 남들이 나 망했다는 거 알까 봐 그거 무서워서 교회를 떠난다는 것이 이 믿음의 행위입니까? 그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은 사람에게 안 알리려고 그러는 거지 하나님하고는 얘기를 아니지. 그래서 일단 틀린 거지. 그러니까 교회에 알리고 그러니까 내가 말씀에서 무엇이 벗어났는지를 점검하고 혹은 내가 무언가 지도자들의 눈에서 봤을 때는 영적으로 무엇이 문제가 있었을까 다시 묻고. 왜냐하면 알거든요. 보여 그냥 망하겠다. 알았어 나는. 저 사람 망하겠다. 얼마 못 가겠다. 이제 좀 이따 날아가겠다. 근데 여러분 그런 거를 점검하고 묻고 다시 내가 회복하려면 여러분 그 말씀 들어야 살잖아. 다 안다니까 지도자들은. 근데 그거 자체를 무시해버리고 자기 혼자 주님 찾으니까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떠나는 하나님 떠나는 건 아니야. 교회만 떠나는 거야. 얼마나 어리석은 말이냐고요. 근데 그걸 믿음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주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냥 바뀌는 거고 그 뜻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믿으십시오. 이것이 오히려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이 영광으로 바꿔 쓰신다는 거, 이걸 믿으세요. 이거 믿으면 회복이 된다니까. 이걸 믿으면 내 죄와 연약함과 고통, 이거를 하나님이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죄 짓고 고통받았는데 그거 낭비하실 것 같아요? 죄 짓고 고통받은 거 낭비 안 하세요. 그거 반드시 회복시키세요. 그러니까 믿어야 한다고. 근데 그거 감추려고 하다간 고침받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고통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멈추어 있어도 그것이 사역이 되는 이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